이 반모섬에서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이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유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뭐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거든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향을 가가지고 유배를 당해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근데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교회, 그때 당시 있었던 7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7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각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점들은 좀 받아들이고 나쁜 점들은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정확한 그 날짜는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개척을 했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바울이 언제 누구와 개척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가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은 교회였죠.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어떤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오히려 부추긴다든지 침묵하고 있다든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악한 자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성도들이 반드시 그 지적을 했던,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고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많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모두에게 알렸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사건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잘못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결과가 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사건을 보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해요. 니골라당은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은 보장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전도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니골라당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런 그때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책망받았죠?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노라. 그 처음 그 사랑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본질을 놓친 겁니다. 본질.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해도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정반대에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이 신앙의 본질인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갈수록 자꾸 복음을 놓치고 심해지는 겁니다. 뭔가 삶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복음에 근거한 삶이 아닌 거 있죠. 그럼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제자와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처음 사랑, 본질을 놓치고 처음엔 잘 시작했는데 나중엔 이 본질을 놓치고 처음에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갈수록 메마른 거 있죠. 까칠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떻게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 죄라는 거는 표적에 빗나갔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제대로 향해야 된단 말이거든. 본질을 회복해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속이 냉랭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잘 우리가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별로 감동을 못 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은 금방 합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개도 아는데 개도 알더라니까 벌써.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다 알죠. 도대체 어디서 이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도 자꾸 이런 걸 퇴색시키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복음 아닌 이 각인 뿌리 체질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또 좀 물러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또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사랑을 놓치는가 생각해 봤더니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사실 여기 뭐 우리끼리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음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되게 음란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집 배경을 보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그 어머니가 미군 상대로 술집을 했어요. 아가씨들 거느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뻘뻘 겨다니면서 그걸 봤다니까. 맨날 미군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여자들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부터 또 어떤 아이는 그렇게 맞았어. 그냥 희도 때도 없이 맞고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늘 인생이요 막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폭력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재간이 없는 거. 어릴 때 들어간 거는 이게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아이고 그거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안 고쳐진다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오직 예수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된 그 렘넌트들은요, 우리처럼 피 터지게 마귀하고 안 싸워도 돼요. 그냥 마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니까. 우리는 되게 얻어맞아야 예수 그러잖아. 렘넌트는 평상시 그냥 오직 예수야.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대학 들어간다고 또 이상한 학문 배워요. 지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학 가서 그런 걸 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빠져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막 공산주의, 염세주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대문화 해석하고 자살이나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너무 귀한 분이라 다른 교사들도 귀하고 또 삐질라 또 진짜예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어릴수록 최은희 전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 부분이 자꾸 이런 걸 자꾸 이 처음 사랑, 감격을 자꾸 이렇게 놓치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누구랑 많이 통화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자기는 예배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처음 사랑 본질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통화를 했어요. 어떤 성도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기도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실제로 강단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거지. 자, 근데 오늘은 이 서문학교회거든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책망은 안 들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서문학교회는요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 여러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어느 때는 내 환난과 공핍을 내가 알거니와 그랬잖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죠? 9절에 보니까 환난이 있었고 공핍이 있었던 그런 교회다. 왜요? 이게 사단도 여러분 조직이 있어요.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막 공격을 한 거 있죠. 여기 성경에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전 성경에는 사단의 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되는 게 중요해요. 사단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분열되면 이 조직적으로 달려드는 마귀를 못 이겨요. 한국교회 약점이 그겁니다. 전부 분열돼 있어. 큰 교회들만. 갈등이 많고 교회 안에. 하나가 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조직이 있다니까. 이 조직과 맞서려면 우리도 연합해야 됩니다. 각계전투해갖고는 안 돼요.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그때 황제 숭배 시대니까 황제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형에 처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쉬워도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워도 이 정도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10년 동안 사단이 여기 10일이라고 했는데 10년이에요, 10년. 환상에서 하루는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가정이 감옥에 갇히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다 무너지지. 이 사단이 조직적으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여기 보니까 10일이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경제 축복입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은 경제 축복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있어야 세계복음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 몰수당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 앞에 미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미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당할 고난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현실은 알아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에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무슨 교회? 부요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부요한 교회였다. 예수님 보시기에. 왜 부요한 교회입니까? 외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부자 교회라.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요 굉장히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없는 게 없어. 잘 나가는 교회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부유한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죠. 나중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랬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종여일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는 시종여일이라는 말 아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덕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죽어요.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 이런 말이에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시종여일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예요. 여러분 사정이 열악하고 힘듭니까? 궁핍합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느 때는 부족하고 모자랄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부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겁날 게 있어요,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렘넌트 겁날 거 없다, 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여러분 겁날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차 조심은 하세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나 교통규 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한번. 여기 8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부활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외적으로는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고로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교회예요. 많이 가졌고 잘 나가고 굉장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주인 되신단 말은 무슨 말이죠? 되어지는 삶이요. 쓰세요. 되어지는 삶.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니까 맡기기만 하면 되어지는 삶.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농사 짓는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비가 많이 오면 종이 걱정합니까? 종은 놀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됐단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은혜로 되는 삶이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인 됐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죠.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거라면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면 그건 이미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도 못해요.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무조건 모르게 해요. 무조건 다 와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해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속여.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다시 말하면 네 번째로 영적인 축복.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였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옵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육신적인 축복도 나중에 다 놓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금식했습니까? 인류 구원하려고 금식했지. 자꾸 우리를 육신적으로 몰아가는 거 있죠. 영적인 축복을 자꾸 놓치게 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 형편이 어려운 교회였지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교회가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부유한 교회였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랬거든요.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같은 말씀인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비밀을 아는 자 아닙니까? 비밀을 가진 자 아닙니까? 비밀이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우리 문제를. 아멘. 앞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문제를 보는,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겁먹었는데 지금은 축복이구나.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진짜 축복이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정말이더라니까. 이게 인생 조금 살다 보니까 진짜 알겠더라고. 그때 그 문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몇 명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고 몇 명 없다니까. 이런 말하면 또 제 말을 또 못 믿네. 편협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세계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도 다는 확인 못 해봤지만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저 오세아니아주에서도 저 아시아에서도 홍콩에서 다 확인해봤어요. 참. 일본에서도 없어요. 한국에서 해봤어요. 수많은 내 목사님들, 동기들 만나봐서 확인해봤어요. 복음 몰라요. 복음 몰라요, 진짜. 여러분밖에 모른다니까. 이 말하면 교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가진 자예요. 네? 아멘. 이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할 자예요.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건 고린도서 4장에 다 같은 맥락인데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뭡니까? 아무나 비밀을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비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어요. 감춰놨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이 비밀, 이게 모두가 다 알게끔 드러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겁니다. 뒤에 서 있어야 될 거야. 가짜들이 다 자리 잡고 앉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눈에 드러나,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드러나 있다면 사기꾼들이 이 자리에 꽉 차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앉아 있을 시간이 여기 여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안 보여. 감춰져 있어요. 아무에게 하나님 알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예? 그리고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같은 데도 이 비밀을 이게 특별히 취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 우리가 노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노예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충성해요, 충성. 노예가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충성,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맡기고 증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하죠. 그래서도 충성해야 되지만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원어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말이 노예. 노예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주인이 말하면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 안 하면 죽임당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죽도록 충성. 우리 성도들은 이 굉장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예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뭐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당신은 노예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 노예라는 뜻이라니까. 원어에 찾아봤더니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노예는 토를 달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예 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무슨 소리 들렸다 그랬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두 말씀이 들려졌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뿐이 아닌데도 세례를 받았잖아. 그 두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킹이다, 킹. 왕이시다. 왜냐? 세자를 왕으로 세울 때 왕이 왕관과 호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역사에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킹이시다, 왕이시다.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언제 썼던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너는 우리 집 노예다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을 썼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서번트 킹이다. 종이시며 왕이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권을 휘둘르면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 그리고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토를 닮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는 서번트야, 노예라. 그러면서 또 왕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증거하는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노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막 유배를 보내고 그럴 때거든.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거든. 목숨 걸고, 노예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돼요. 주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 걸고 충성해라.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이고, 여기 보니까 충성하란 말이 뭐라 그랬죠?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 진실하다에서 충성이란, 피스티스라는 말, 헬란 말로, 거기에서 피스토스, 충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충성하란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잘하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면 사람 앞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서라.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세요. 대로, 길 대로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결론입니다. 이런 서문학교에 어떤 축복을 약속했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제도 목사님 면류관 얘기 나왔죠. 통역, 또 번역, 통번역자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서. 사단이 못 이겨요. 이런 교회를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는 사단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마지막 절에 11절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우상과 핍박과 타협한 사람이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너 죽인다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 사진에 그랬다면서 6.25 때도 교회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래. 북계군 장교가 예수님 사진을 떼가지고 놓고 침 뱉고 발로 밟아. 그런 사람 살려줄게. 다 퇴하고 발로 밟더래. 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할머니도 퇴하고 발로 밟더래.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야, 이 자식들아 하고 따긴 한 대 때리지. 어디 감히 예수님 앞 침을 뱉으느냐. 그리고 죽지. 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젊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할머니도 더 사시려고 퇴하고.
어린아이 하나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나를 한 번도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다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게. 북계군 장교가 감동받아 예수 믿었다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하고 타협하고 말이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어떻게 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또 지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상하고 절하고 타협하고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이런 단체를 막 이단으로 몰고 막 정치하는 이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내가 볼 땐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그럴 수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의 뭐라고 그랬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왜? 타협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장렬하게 죽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 했죠. 10일. 10일은 10년이에요. 10년. 환상의 1일은 1년이거든요. 100% 확실한 건 아닌데 10일 동안 환난 당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잠시면 지나가요. 불신자는 영원하지만 고난이 여러분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멘? 그렇게 어려운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줍니까?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예수님이 막 보좌에 일어나갖고 막 응원했잖아요. 얼마나 응원을 세게 했으면 막 일어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적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흑암 가득한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교회, 렘넌트와 제자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